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가 226번 부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배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자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느님 자비는 인간이 충실한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느님 자비가 우리 저마다의 삶을 비추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전통에서 자비의 영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이웃을 육체적 영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일상의 구체적 활동으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찾아가주며 위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가난이라는 비참함에 물려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 일으켜 깨워주고 또한 복음의 핵심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가난한 이들 안에 있기에 고문당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채찍질 당한 이들, 굶주린 이들과 난민들의 몸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알아보고 만지며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순환이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기막힌 신비입니다. 이는 거저주시는 사랑의 불타는 떨기로 우리는 그 앞에서 모세와 같이 신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일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죽은 만큼 강한 이러한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가 가장 가난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고 여기지만 사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입니다. 이는 그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죄로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또한 불쌍한 것일 뿐이라는 깊은 의식을 억누르는 데 이용합니다. 그의 권력과 부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무분별한 기만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라자로를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라자로는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라자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어쩌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함에는 종종 우리가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오만한 망상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악마적인 너희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악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은 20세기의 전체주의 체제들과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와 과학기술의 이념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망상은 또한 배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릇된 발전 모델에 관련되는 죄의 구조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부유한 개인과 사회가 가난한 이들의 미래에 무관심해지도록 하여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가난한 이들을 보는 것조차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희년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여 우리의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쉴 곳을 마련해주고 찾아주어야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집니다. 또한 우리는 조언, 교육, 용서, 권고, 기도와 같은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비의 이러한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가난을 통하여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며 자신도 불쌍한 거지임을 자각하는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나온 교만한 집사들,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도 이 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품에 안기고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권력과 부라는 우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무한한 행복과 사랑에 대한 갈망은 오직 이러한 사랑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않으면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독의 심연이라는 지옥에 빠지게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음과 같은 간절한 말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한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신랑의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기념할 준비를 매우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께서는 당신이 오시기를 바라는 당신의 신부를 깨끗하게 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회개하기에 매우 좋은 이 사순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거저 주어진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을 접하시고는 당신의 비천함을 가장 먼저 깨달으시고 당신을 주님의 겸손한 종이라고 하신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전구를 통하여 이를 간청합시다. 지금부터 신부님들께서 뒤에서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고해성사 하실 분들은 조용히 뒤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실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으로 드러나며 마음속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용서를 통하여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분은 또한 매정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많은 빚을 진 종을 부르자 그가 엎드려 절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빚을 진 동료가 그에게 엎드려 자비를 청하자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일 뿐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자비로운 사랑의 명확한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거듭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 보입니까? 그럼에도 용서는 우리의 나약한 손에 쥐어진 도구이며 이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 참 행복을 우리는 이 성년에 특별히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517번 2절에서 4절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와 교회의 중계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또한 늘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힘을 느끼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죄의 힘도 느낍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그에 맞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해성사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이미 용서받은 죄인에게 다가가시어 죄의 결과로 남은 모든 것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자비롭게 행동하며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참회성가 225번 2절에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성부편에 앉아 계신 주여, 참 구원의 길 천국문 되시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여 당신의 권능을 청하니 우리의 소를 들어주옵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만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 주께 드리오니 당신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주님께서 언제나 그것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오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7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77번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체 찬미성가 178번 2절에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어서 청원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 끝에 우리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응답합시다. 성지 안에 계신 예수님,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수원교구 사제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굳건함과 주님께 대한 충실함을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죄인에게 회개와 용서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지 안에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의 빛으로 온갖 기만과 거짓을 없애주시고 십자가의 힘으로 온갖 분열과 불화를 없애주시며 주님 사랑의 신비로 저희 마음에 온갖 이기심과 냉혹함을 없애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지쳐있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의 발걸음을 선행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항상 영원한 삶의 도착지를 바라보면서 충실하고 기쁜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발걸음을 계속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과 성체 참여가 바치겠습니다.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복원하고 원하자 더
것이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미흡시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또한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온 그리스도께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신께 바치는 봉헌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여기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신께 저희 성당을 봉헌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성당을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신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분향성가 193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지극히 자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대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마침 성가 77번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자기의 희년을 바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뵙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